반갑습니다. 11일 수요일 기쁨의 50일 25번째 날 새벽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을 따라 평화를 이루어 생명을 보존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 평화를 이루어 생명을 보존하게 하소서. 본문은 어제에 이어 여러 살인의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특히 18절 앞에 서로 싸우다가 원어로 live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싸움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소한 말다툼에 의하여 발생한 폭행, 즉 욱해서 폭행을 행한 겁니다. 욱한 것도 용서는 없습니다. 상해는 돈으로, 살인이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에 대한 법이 오늘 본문에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 이 내용은 노예나 상전, 양자를 고려하고 있는 법입니다. 일단 먼저 생각할 것은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일 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상품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배려지요. 한참 후에 등장하는 로마 법도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20절 경우는 죽이려고 작정한 것으로 보기에 주인이 형벌을 받고, 21절은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절에서 27절, 다시 종에 대한
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폭행에 대하여 종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눈과 이의 경우가 나오죠. 눈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이도 당시에는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쨌든 몸의 지체가 소중한 지체가 없어지는 폭행을 종이 당하면 종은 자유자가 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임신한 여인에 관한 법입니다. 지금 낙태법에 대한 논쟁이 참 많이 일고 있지요. 22절 태아에 관한 조항인데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23절부터 25절 유명한 동해 보복법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는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22절 하반절에 나타나듯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근본 정신도 역시 분명합니다.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귀중함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첫 구절로부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엄청난 죄악의 출발점이 매우 평범하다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무슨 싸움입니까? 말싸움이에요. 말다툼. 말이 번져서 살인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사건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혀가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시작.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에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새치혀가 다 태워버리는 강력한 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다 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가능하실까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지요. 하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결론이 맨 끝에 나오는 두 구절인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연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무엇보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행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 평화를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붙드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말로 불태우는 어리석음에서 말로 죽음을 일으키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의지하여 오직 축복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그리하여 생명을 기뻐하고 생명을 살리십시다. 생명을 보존하십시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대사로서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